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인데 예, 너무 길죠? 10절에서 13절 4절로 줄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요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인도하시는 은혜, 두 번째 돕는 은혜, 세 번째 믿음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룻기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룻이 짧잖아요. 룻기가 짧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따로 등장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언급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없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장면들이 몇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2장 3절 봐도 그렇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거든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치 주사위를 던지면은 6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6분의 1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확률을 얘기하지만, 이 우리에게 우연히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룻을 인도하세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이렇게 우연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포장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좀 힘들었어요. 비참했어요.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다른 민족의 시어머니잖아요. 다른 민족의 어르신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새로 정착할 때가 자기에게 우호적인 것인가요?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방 여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그걸 따라갔단 말이죠. 남편이 잃은 것도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룻은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갔지만 우연이라는 그 단어로 포장된 근데 안 좋은 일이라서 위기였을 때도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연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1장, 2장 전에 1장이었을 때의 위기의 순간들에도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옮겨가는구나.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요. 물론 그 팍팍한 현실에서 맞서 싸우고 극복해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것도 인도하시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거든요. 늘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위기도 하나님의 인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우연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 정도 되시면
우리 안에서 내 생각에 좋지 않은 일들도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모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돕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죠. 룻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룻을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주게 된 계기가 뭐예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오늘 2장 1절부터 13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와요. 보아스도 룻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보고서 보아스도 은혜를 베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막 충만해서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주어진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거에 맞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신기한 게 뭐냐면은 룻을 그렇게 돕잖아요. 룻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채워주세요?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나중에 경험하게 된 거죠. 다윗 왕이 나오는 그런 가문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좋다,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더 채워주실 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중간에 뭘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흘려보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다시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돕는 은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은혜를 알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주신다. 은혜를 받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 제가 이게 속장님들이 이렇게 요번에 재신방하고 그러면 속장님들에게 주시는, 우리 부속장님들도 그렇겠지만, 교회 리더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제가 있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어쨌든 영혼을 돌봐야 되고 자신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렇잖아요. 재정을 때로는 흘려보내고 마음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게 좀 채워주시는 걸 제가 보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의 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룻이 말하잖아요.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이 주는 그 축복을 내가 받길 원한다. 당신이 주는 그 은혜를 내가 입기 원한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굉장히 자기를 낮추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요. 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그릇이 깊어야 돼요. 그릇이 크고 깊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계곡이 깊으면은 산이 깊어야지 산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겸손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안에 은혜가 많이 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릇 바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가 많이 안 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외에 다른 걸로 채워낼 수 있으면 그 그릇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주님만 바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 마음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릇의 바닥이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거기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마음이 낮아져. 벌써 룻을 보세요. 나는 이방인이라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냐와 같은 사람인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니, 그 깊은 어떤 그릇에 더 많이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가 갈망되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축복은 그럼 누구에게 흘러가는 걸까요? 낮아지는 사람에게. 낮아지는 사람.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사람. 여기 중에서 은혜 받을 확률이 제일 낮은 사람 누구예요? 여기 중에서. 저예요, 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신앙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굵고 짧게 나눴습니다. 조금 제가 예전에 좀 길게 해가지고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면서 뭐가 있었어요? 인도하시는 은혜. 이 위기의 한 부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돕는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의 축복.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낮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깊게 채워주신다는 거. 주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면은 주님의 걸 얼마 못 채운단 말이에요. 주님의 걸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낮은 마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네요. 되게 다들 막 뭘 쓰시는데 뭘 쓰시는 건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공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30일 사랑 실천 캠프.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대신방을 해가지고 다 교구마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로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280페이지, 한 300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신방을 한번 할 때마다 책 한 권이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환우들, 인가기도 하는 사람들, 뭐 수험생들, 결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인가기도 기도하는 사람, 인원 정리해가지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뭐 인원 분포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신방 내역이라든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방 받으신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고 속장님도 애써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대면 신방을 받은 게 아니라 전화 신방을 받았거나 같이 이게 얼굴을 보면서 대면 이렇게 신방하지 못한 분들이 속회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소중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모바일 쿠폰 아시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 아시는 뭐, 메가커피라든지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쿠폰 이제 온라인으로 팔잖아요. 이미지로 핸드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음료 쿠폰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속장님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몇 장씩. 그거 속장님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물론 고생하셨지만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 대면 시만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들으시면서 문자 내용도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 참고하라고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 한번 나누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전화로 하기에 좀 이렇게 어색한 사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속해에서.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했습니다. 이게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폰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줬는데 이거 한번 해주면서 잘 지내신지 알고 싶어서 안부차 연락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해도 좋고. 그리고 이 모바일 쿠폰이라는 게 쿠폰 기한이 있거든요. 대량 구매를 하면은 한 달 정도 기한이 무조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내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쿠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용하셔요. 이렇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또 한 번 더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저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집 문고리에 손편지라도 놓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한 달간, 7월 한 달간 요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 쿠폰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속회마다 몇 명 있는지 지금 대면 신방을 안 받은 분들 몇 명 있는지 저 교우 목사님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한 후에 제가 속장님들에게 음료 쿠폰을 그렇게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곳에 성도님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대면 신방 받지 않는 분들 나눠주면서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셨을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방법이 다 있어요. 네, 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맥주 감사주일. 벌써 아까 우리 최윤주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1년의 절반이 지났다는 걸 해주는 매추감사 주일.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라고, 큰속각고기 청년교구 국외 선교 중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 중인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회 7월이죠.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으니까 온가족이 감사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학기 축복 기도도 매월 첫째 주 3부 예배시 있거든요.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행사, 이제 또 여름이니까, 7월 달이니까 여름 행사 있거든요. 키즈누리, 엘리누리, 비전누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우연이지만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원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아까 30일 사랑실천 캠페인 한다고 했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영혼 살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큰숲 가꾸기 지금 국외 선교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또 지난주에 토요일에 또 주례를 쓰셨습니다. 결혼 주례를 쓰셨는데 이제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흘러간 은혜 가운데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로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흘려보낸 자에게 다시금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사역이 또 뜨거운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숲 가꾸기 청년교구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스리랑카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일 사랑 실천 캠페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안양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용택 목사님 주의종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혼에게 강건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러분의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여름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들을 흘려보낼 때마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낸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연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방 이후에 우리 귀한 영혼들을 또 만나기 위해서 또 케어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30일 사랑 실천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영혼들이 그 가운데서 또 살아나고 교회와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특별히 큰숲가꾸기 청년교구가 또 국외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일본과 스리랑카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용택 담임 목사님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기쁨과 건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장 부속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1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더운 여름밤 건강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